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Things that make us fal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와서 당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또 신참으로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 신참 선교사에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한국은 권력 구조가 분명한 나라이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는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갈 때에도 방 안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 그러면 늘 후배 신참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묻는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방 안에 들어가서 1등석, 2등석, 3등석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방 안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무슨 선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아닙니다. 그런 표시는 없고 분명한 것은 눈치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상석이냐 하석이냐, 상석, 하석, 중석 이런 자리에 대한 개념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좌우지간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혹은 대화의 첫 부분에서 꼭 짚어보고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면 학번이 몇 학번이시죠? 몇 회 졸업입니까? 친척끼리는 또 촌수를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살이라도 더 먹거나 1년이라도 선배라면 막 힘을 주면서 자기가 형님이고 선배고 손윗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강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도 생겨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였는데 아직도 이런 현상은 아주 짙게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고 나누고 서열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재직과 평신도로 나누고 재직들 중에서도 장로와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로 서열을 중요시합니다. 서열이 아닌데 더 크게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섬김의 직책인데 이렇게 서열로 중요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하고 은사 없는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이 나를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보면 33절로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북방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아까 오다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보고받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뭐 이런 것을 갖고 쟁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키 자랑을 하거나 힘 자랑하는 것 같은 논쟁을 했었거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내가 더 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훨씬 너보다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뭐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쟁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쟁론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말다툼이나 사소한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로 제자들은 분명히 오는 도중에 길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성경이 쟁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뒤에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싸워. 그 다 들려, 다 알고 계셔.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아는 예수님 마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줄 것이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었는데, 아니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기저한다는 소리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야, 내가 더 커.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인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은 자질이나 특성이 있어서 누가 최고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름과 지위에 대해서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명성, 부와 지위 같은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권력과 명성, 부와 지위를 제자들은 지금 중요시하고 그걸 네가 차지할 것이냐 내가 차지할 것이냐 이게 따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왕자에 오르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 나라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기를 그냥 모두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안타까웠을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예수께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 주님 나라에서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시기심, 야망, 경쟁의식 등에 휩싸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냐 나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명하기 전에, 자리 배치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질서, 서열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고 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때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을 영적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들이 자리를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서열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항상 인간, 자기들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였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은근히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섬김을 받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모셔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은근히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설령 그 십자가를 좀 졌다 손치면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은근히 성도들이라는가 하나님부터 영광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불평하고 뭐 그 정도면 좋게요.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뭔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느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톤 하나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정을 우리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데, 바로바로 상도 안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네, 그래도 아멘이시라고 하네. 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한다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왜 그렇게 섭섭한 생각들을 합니까? 선한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경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남들과 그냥 어깨를 함께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도토리 키재기 경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세상법과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비벼서 먹는 적당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사는 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실물 교육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으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자세한 모습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겸손입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가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용기와 신뢰의 마음 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큰 책임감을 유발시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떠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은 용기와 사랑의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배반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네 번째는 인내와 끈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끈기와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 선생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학년 내려갈수록 그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요. 고학년, 대학교로 갈수록 선생 노릇하기가 더 편해요. 척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고 해도 다 하니까. 니들끼리 나와서 발표하고 니들끼리 연구하고 수업하라고 해도 다 하니까. 대학이나 대학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이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서비스 해줘야 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저학년을 맡은 선생님일수록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 인내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끈기가 있어요. 아멘.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은 용서를 필요로 하죠. 어린이들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물어봤는데 대파주면 조금 이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아까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그런 줄 알고 인내하고 끈기에 참여 10번 물으면 10번 가르쳐주고 그들의 그 특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라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누군가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살핌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고 거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요 그런 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죽고 그러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어느 같으면은 그 보살핌과 인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늘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같이 삶을 살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아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어린 아이의 그 순종을 쫓아서 내가 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자연을 복종시키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 능력, 이런 것만 우리가 보고 그것만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 이걸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음. 오늘 예수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왕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자, 최고로 대접받고 뭐 어떤 숭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섬겨야 하는, 먹이고 살리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아멘. 그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기업의 재벌의 회장도 대표이사도 몸은 하나지만 그 자기가 섬기는 회사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100명을 섬기는 사장님도 있고 1000명, 10,000명을 섬기는 사장, 수만 명을 섬기는 회장님도 있다 이게. 아멘.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재벌 회장이 되는. 아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두 사람을 섬기는 거 가지고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긴 회장이 되죠. 아멘.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섬기는 회장이 되는 첫 단추는 한 사람을 섬기는 데서부터. 아멘. 예수님도 성결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하고, 예수님도 성결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성경을 받았으면서 더 어떤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양에 찰까요? 안 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반대로 그 큰 엄청난 사랑, 그 성경을 받았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고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 품고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 이웃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집을 갖고서 여러 사람들을 세려놓고 같이 산다. 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세를 줘가지고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때마다 철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저희 집이 디귿자형 집에 뭐 뒤채까지 여러 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새를 다 놓고 사는데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 그랬더니 이 또 세대로 사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때마다 철마다 또 섬기고 그래요. 정말 한 친형제 고륙지친처럼 그렇게 같이 세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섬기고 섬김받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 서로 나눠서 그냥 슬픔을 나누면 더 감소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나눠 갖고.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집성촌에 살 때는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김장도 뭐 수백 포기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같이 먹고, 연탄도 큰 차 틀어보고 그냥
큰 그 뭐 15톤 큰 트럭이 있어요. 거기로 그러면 한 몇천 장 실어와요. 그런 광에다 놓고 나서 어렵게 사는 뭐 혼자 사는 뭐 할머니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50장 30장 막 갖다 줘요. 그렇게 섬기. 섬기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돈을 우리 어머니가 참 잘 버셨다고 그래요. 돈놀이도 할 정도로 돈이 꽤 많으셨어요. 장사를 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섬기니까 그냥 엄청나게 용순애가 부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이 우월감, 이거 예수 안에서 버리셔야 돼요. 이거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절대로 못났다라고 생각하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난 너보다 우월하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월감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하고 우월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우월감,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만, 교만, 이거는 여러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나만, 우리 가족, 내 자식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버리면 하실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회를, 국가를, 민족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마지막으로 두 군데만 찾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Humble people the Lord and the Lord will exalt you.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온 천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눈빛이 살피시는 것이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체험해 보세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결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하 깊게 살아야 50년도 못 사신 33살 34년밖에 못 사셨는데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섬김하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 전문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의 이 섬교의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문중에서, 사회에서 보여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섬길 때, 아멘. 이 섬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거죠. 내가 실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오직 낮아지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신령한 절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생한 신령한 말씀을 잘 받아잡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은총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